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2부로 요한계시록 16장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2부를 말씀하신다고 적어놓으면요, 1부는 아예 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부를 들어도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듣기 좋은 깨달음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24장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왜 구구절들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요. 그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만 읽으면 되겠네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일부 것도 뭔 말인가 한번 들어보시라 이겁니다. 핵심만 딱 들으면 그분들은요, 거북이와 토끼처럼 토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약삭 빠르고 지혜롭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미련한 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좋다는 마음에서 일부도 들어보시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7 대접을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말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노아의 홍수 때 그 노아가 살던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그래서 전라도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아들은 서울에 출세하려고 서울로 열차 타고 야밤 열차 타고 올라온 사람도 있고 많이 그랬잖아요. 공업화 시대 때. 그와 마찬가지로 노아의 시대 때도 그 전에도 역시 많은 인구가 뿔뿔이 흩어졌었겠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절정 홍수를 일으켰겠죠.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마지막 7년 대환란은 본격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이 타락성을 보면서 주께서는 마지막 칼을 빼든 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뿔뿔이 흩어지만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면 쭉 나오죠. 기생나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리고성 기생나합이 주 두 정탐꾼을 살려둠에 정탐꾼이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빨간 줄을 너희 창문에 메어 달면 우리가 오면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은 구원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생나합이 나중에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육신적인 혈통으로.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의 그 인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기독인들과 함께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역사적 사실적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 또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애굽 심판입니다. 애굽 안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너니까 아모리 족속이다, 모압 족속이다, 암몬 족속이다, 블레셋이다, 수많은 나라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 있을 때 누구하고 대적합니까? 그렇습니다. 애굽과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하고는 대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이슬람교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유태인과 이슬람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인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고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현장 역사가 또 나타나겠죠. 계시록 11장이 그것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서 어떻습니까? 어떤 게 기다려요? 아까 말한 건 아모리 족속이다, 시 족속이다, 블레셋이다, 모압이다, 많은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40년간의 영적인 훈련, 또 영적인 훈련과 또 고난 속의 열매, 또 영적으로 거듭남의 세계, 또한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늘 것만 바라보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여주심,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시고, 즉 나는 너희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신 것처럼 예수를 품고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하늘에서 쏟아진 비처럼 보내줘가지고 7년 되어날 때도 보호해준다 이겁니다. 10번째 재앙까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넓은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스란히 모든 가축과 재물과 생명까지도 보호함 받고 인도함 받은 것처럼, 그리고 홍해를 걷는 것처럼 홍해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는 그런 과정 다 연결된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은 이제는 종교 전쟁입니다. 바로 애굽의 신과 이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독교인인 이 이스라엘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굽에 믿는 신들은 다 멸망당하고 신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멸망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욕축과 금은을 가지고 주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7년 대할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날 휴거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용교회도 중요하고 유용교회도 너무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에 있을 때 빨리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영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코로나19 때 봤죠 여러분들? 이젠 이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질병과 전쟁이, 온역이, 가뭄이, 흉년이 이렇게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다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참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그때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 말을 믿고 꼭 깨닫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접을 쏘드린 거 어떻습니까? 독한 헌대가 나요. 악종이 납니다. 누구한테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러면 짐승의 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의 표니까 여기서 답이 안 나와. 그 계시록 13장에 666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짐승의 표 666 이것을 왜 계시록 13장 말씀만 믿는지 몰라요. 그 우상 숭배는 6,000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짐승의 표 여러분들 어디서 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그게 짐승의 표 아닙니까? 예수의 피 아닙니까? 예수의 피. 이미 예수의 피를 받았잖아요. 짐승의 피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또 많이 나오지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나합이 바른 붉은 줄 창문의 맨이 살았어요. 바로 이것이 뭡니까? 생명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 666 뭡니까? 애굽의 모든 재앙을 받고 망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이미 그때도 받은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이미 받은 거죠. 바로 사탄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한 자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짐승의 표는요, 그건 표면상의 짐승, 실질적으로 그건 눈에 보이는 표면상의 이제는 표라 이거예요. 그 표는 이제 앞으로 바뀌었죠. 칩으로 바뀌었죠. 그러나 이미 짐승의 표는 고대 쪽부터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안이 열리고 성경 말씀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래서 이걸 보면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 표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건 일곱 나팔 이게 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막 쥐어짜고 막 짜집게 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언서 3장 15절 말씀에 옛적 것을 내가 지금 찾았다 이거야. 미래 것도 내가 과거에 찾겠다 이거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옛적 것도 지금 있게 하고 미래 것도 지금 있겠다 한다 이겁니다. 응?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엔 돌멩이로만 싸웠잖아. 구석기 시대 때 돌멩이로 깎아서. 그래 신세기 청동기 시대 오면서 어떻습니까? 철로 싸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혁명 시대 오니까 이제 무기로 싸우잖아. 지금은 이제 우주 전쟁 아니야? 과학 시대 아니에요? 핵무기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근데 결론 뭐야? 전쟁이잖아요.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쏘니까 이제는 이런 자들에게 뭐가 와요? 독종이 오는 거야. 독종이. 근데 누구한테 나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국가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무슨 기도 있어요? 조찬기도회 있죠? 국가적에서 행하는 조찬기도회 있잖아요. 기업체도 예배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모세 선자 같은 주의종이 일어나면 그분을 사실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시대 때 누굽니까? 타락할 때 빛이 난다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는 좀 약간 불운한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당대 왕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중에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왜 힘들었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이비 이단 교주 같은 오늘날 말하면 가짜 목사 놈들 때문에 그렇죠. 교인이 많다고
지가 진짜 목사 줄 알고 막 폼 잡고 개폼 잡고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시골 저 구탱이는 미가야 선자는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아.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구 말이 맞아요? 400인은 다 버림받잖아요. 미가야 선자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인도 없는 미가야 선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선자, 소선자 이렇게 말하니까 대선자라니까 물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사람들 대선자라고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장수가 많아서 대선자가 아니에요. 소선자가 그게 뭐 교인이 없어 소선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큰 교회 목사나 적은 교회 목사나 하다못해 저같이 비리비리한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날에 누가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누가 주님 앞에서 멸류관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려는 거예요. 선자는 넘으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창기도나 이런 거는 교회 크게 한다고 이런 사람 불러다가 예배 그게 아니죠. 초창기도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사명받은 주의종들 나 솔직히 까놓게 얘기합니다. 초창기도에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 모셔다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초창기도에. 그럼 난 전광훈 목사님이란 분 내가 알아요. 나 그분하고 얼굴 일명씩도 한 적도 없어요. 물론 나 같은 놈 불러주지도 않겠지. 응? 그러나 저는 그분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랑 인식을 바꿨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 안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번 보여줬어요. 실수하는 부분을. 응? 근데 내가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 주님께서는 그가 많은 근심과 걱정에서 그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모님도 나에게도 보여주고 막 그랬지만 왜 그렇습니까?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안쓰러워서 기도해 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보여줬는데 그럼 그분이 나를 뭐 인정하겠어요? 얘 어제 더러운 병신 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다고 또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왜? 그가 정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기독교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보고 하는 걸 사랑하시잖아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이렇게 해서 다 사랑하잖아. 그 정광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광훈 목사님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초창기도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지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지. 허무맹랑한 사람들 어디 이사장이다 어디 교회가 수만 명이다 소용없다니까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일사가후의 영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모시다가 예배를 드려야지 주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 축복해 준다 이겁니다. 응? 그렇다고 내가 또 그분하고 커피 한잔 마신 적도 없고 나 그분 얼굴 그 사랑 교회 가본 적도 없어요. 솔직히. 응? 그러니까 어제 답답해서 지금 교회 얘기도 없는 말을 전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제 말이 좀 약간 어눌하고 가끔 성경 구절도 틀리고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본을 적어놓고 한다 안 되고 누가 보여주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닫고 나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냥 하다 보니까는 세상 말로 군소리가 많이 나가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나 이 군소리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잡고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것이 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귀신 잘 쫓아내죠. 병도 잘 고치죠.
누가 주셨어? 성령께서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암 떠나가라 하면 암이 떠나갑니까? 안 그래요. 제가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고 환자를 해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치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대본도 없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으니까 피가 됐죠. 이 피에 대해서 재앙 알죠? 애굽이나 모든 것을 알죠? 계시록에도 이 마지막 피 재앙은 이제는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 아니고 온 바다에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7년 대란의 절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대접 또한 강이나 저수지나 호수거나 물근원, 물샘 또 거기도 피가 되죠. 이젠 쓴수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이거 역시 어떤 건 마지막 절정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20장에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 몇 번 읽어보시고요. 제 말 듣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네 번째 대접을 쏘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권세를 받으니까 뜨거워. 지금도 온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36도인가 5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여름 이번에 지지난 달인가 얼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건 30으로 6도가 아니에요. 이제 온도가 넘으면요 에어컨이 팡팡 터져 나가고 고장 나고요. 이제는 이 정도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산업단지가 무너지고요.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땐 누가 혜택을 보냐? 자연인들은 혜택을 보겠죠. 산에서 깊이 사시는 분들은 거긴 물이 어떻습니까? 옹달샘이 있으니까, 그리고 뜨겁지 않으니까. 그러나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는 막 죽어나가고 막 그러겠죠. 그때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고센 땅에서 보암같이 그때도 주님께서 보여주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의 디도왕자 때 예루살렘 함락때 보호함 받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사나립의 군대 안에서 보호함 받은 것처럼 또 폼페이 도시가 화상 폭발 속에서도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보호함 받은 것처럼 오늘날 며칠 전에 있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사건 때 보호함 받은 성도들처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겠죠. 저 역시 보호를 많이 받았죠.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래, 나도 그때 많이 보호함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상을 많이 부를 때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불평할 수가 없고 불만할 수가 없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다섯 번째, 이제는 대접을 쏘니까 어떻습니까? 해가 어두워져요. 짐승의 보좌에 쏟아요. 지금 뭡니까? 짐승의 보좌, 각 나라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에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니 애굽의 바로왕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가축들까지도 재앙을
맞은 것처럼 이제는 이 재앙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 5번째 재앙 속에서 이제는 혀를 깨물고, 왜 그랬습니까? 그 재앙, 어둠의 재앙 속에서 모든 세균이 날아다니고 온 것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을 못하고, 지금 말하는 공공은행이다 이런 거 여러분 일을 못합니다. 집에 안에만 있어야 돼요. 방독면 쓰면서. 그럴 일이 또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훈화시키고 있어야 돼. 이제는 왜? 제가 말씀드렸죠? 7나팔 재앙 때 해가 어두워진다니까 에이 해 없으면 어때? 발전기 돌리면 되지, 동력 돌리면 되지. 천천만만의 말씀. 주께서는 천사를 또 쏟아 보내주므로 말미암아 뭐가 나요? 번개, 지진, 내성, 우레, 천둥이죠. 막 각양각색의 재앙을 막 보내요. 수륙 합동작전, 천사들의 수륙 영공 합동작전으로 인해서 초타시키죠. 불신자들을. 그럼 어떻습니까? 발전기가 터져나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연 그 열로 터져나가고 에어컨, 전기 다 컴컴해집니다. 그래서 전등은 켜겠죠. 그 안에 건전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로, 자 좋아요.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리모컨 있죠. 아니면 에어컨 리모컨 있죠. 지금 멀쩡하죠.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면서 멀쩡하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열 뜨거운 데 있잖아요. 좋아요. 아니면 여기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요 딱 40도만 넣으세요. 40도 넣어가지고요 거기다가 한두 시간만 한번 놔보세요. 어떻게 되나? 터져버립니다. 건전지가 타버려요. 그 리모컨 자체가 타버릴 거예요. 몇 시간 놔두면. 그런 거 똑같습니다. 해가 나중에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면요 다 자동 터져나가고 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는 이때는 막 죽어나가고 이제 난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누가 원망해? 교회를 다닌다는 자들이 원망할 때 많이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 원망하죠. 야, 너 그러면 어저께까지 회개하고 살았냐? 이 머지 같은 인간아?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 열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25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회개의 끈을 놓지 않고 늘 회개하고 감사와 찬양을 늘 하는 사람, 구별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럼 마지막 휴가 때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기독교인과 똑같이 혼란을 겪으며 죽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심판대 앞에서 그 영혼은 생명 안에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고 휴가 얻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멸관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상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왜? 슬기로운 다섯처녀요 영적인 신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똑같이 환난과 혼란을 당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같이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6째는 어떤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거 뭡니까? 이제는 왕들인데, 이 동방에서 왕들이 누굽니까? 기독교인 나라와 비기독교인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 보잖아요. 월드컵 이런 거 보면 한일전 한다 그러면 한국 사람 선수 나오면 막 우리 관중들이 박수치고, 또 일본 축구 선수 들어오면 일본 관중들이 막 박수치잖아요. 똑같습니다. 왕들이 이제는 다 들어와요. 유브라데를 통해서. 지금 뭡니까? 사방팔방 길로에서 육로를 해상으로 항공을 해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난다 이겁니다. 그때
그 정보는 뭐가 나옵니까?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 짐승,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귀신은 누구예요? 이 귀신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 귀신을 보고 이게 마귀라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귀라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무슨 귀신이 말해, 사람 중에 귀신이다. 지금도 이렇게 치를 떨면서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갇힌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인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눈알이 벗겨지면서 어떻습니까? 사우디에서 3년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나오니까 바울이 되잖아요. 지금 뭡니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읽어도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습니까? 이 육적인 성경 말씀이 이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개구리는 영적으로 귀신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오늘 참 갑자기 생각났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제가 요즘 산에 이제 안 간 지가 좀 오래됐는데, 옛날에 산에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가끔 막 방언을 어떻게 하냐면요, 딱 얘기할게요. 개굴 이런 식으로 방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보면 웬 개구리가 산에서 있어? 이런 경우도, 이런 생각할 정도로 개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이렇게 봐요. 근데 뭡니까? 혀를요 한 5cm 10cm 내면서 막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귀신 방언입니다. 마귀가 방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귀신이 그를 역사에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금방 나가요. 혀가 혓바닥에 박살내 하는 거, 이건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 하지만 실제로 귀신이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귀신을 쥐어잡으면 나갑니다. 마귀가 혓바닥 끄집어내가지고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혀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신경의 자극이든 모든 질병은 귀신이 일으키는 겁니다. 특별히 무당이나 접신한 자들이야 마귀가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말하기를 천사들은 절대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울을 죽일 때, 아합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저놈을 죽일까 하니까 한 천사가 한 명이 나와 가로되 내가 저에게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게 되는 거야. 400명의 그때 당시 선자들이 다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 마귀가 그 순간에 그들에게 야 이렇게 거짓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한 영으로 꿰인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는, 그러나 우리 우군 천사, 우리 아군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눈동자같이 살펴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데 어찌 천사가 피조물이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 또 불신자들은 그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경우,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 무당으로 삼아야겠다, 점쟁이로 삼아야겠다, 아니면 어떤 종교를 하나 대승진리교를 만들어서 이놈을 내가 제사장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자들은 어떤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정신세계를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잡아 빼면 용이 나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그래서 영계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무조건 누구한테 들었는지나 신학교에 들었는지 몰라도 천사는 사람 안에 안 들어가요. 좀 알고나 얘기해요. 좀 알고. 그럼 뭘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혹시 틀렸다면 여러분들 유튜브 말씀하시니까요, 나 좀 답답해요. 내가 뭐 여러분들 꼬시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미혹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막말로 교회를 찾는다. 그럼 사기치는 거지. 교인들 황금이나 뜯어가지고 밥 먹고 살라고. 저 그런 쓰레기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는 게 얼만데 지금 나 주님을 빙자해가지고 나 사기쳐? 주님을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도둑놈데? 내가 얼마나 억울해 지금 산 삶이. 남들처럼 놀러가고 싶어도 놀러가지 않고, 막말로 죄송해요. 성지순례 2번이나 가자 그러더니 성지순례 안 가. 그 돈 있으면 남들 자왕 그래. 안 가. 그래서 2번이나 대주신 한 분 다 있었어. 옛날에 목회할 때마다 안 가. 그거 왜 안 갑니까? 막말로 목사님들 이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노예에서 어디 놀러 간다, 필리핀 간다, 어디 간다, 안 가. 좀 그런데 가본 적사도 없어요. 선박 무슨 여행? 패밀리 여행 뭔가 그 여행 간다, 안 가. 전 그런데 가본 적도 없어요. 나 세당 친구가 골프장 거기 회원권 있대. 다 사준대 골프채랑. 그거 비싸나 봐요. 난 보지도 않아요. 친구가 골프채 다 사주고 자기가 하니까 왜? 나는 지가 보기엔 진짜 같거든. 비록 지는 예수 안 믿지만 진짜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한테 호의적이야. 물론 그 안에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 거겠죠. 그 새끼가 내 말 들었으면 예수 믿겠죠. 그놈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2번이나 보여줬으니까. 근데 얘기해줘도 깨달으면 몰라.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가죠. 왜 안 갑니까? 금방말로 제가 예수님을 이제가 평생 섬기다가 안 믿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까지 찍는 거야. 한 명의 사람이라 전도시키고 싶어서. 자, 그만. 자, 그래가지고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누군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복음까지 다 그 소속되어 있는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이 자들이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냐면요, 용의 입. 용의 입이 누구예요? 용의 입이 바로 우두머리, 임금 이런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입. 짐승의 입은 누굽니까? 장군. 그 싸우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입에. 그 다음 거짓 선자 입. 거짓 선자.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도 거짓 선자 계속 나오죠? 하숫가에 피가 되게 하니 하나님께서 피가 되게 하잖아요. 아론이 치니까 모세가 시켜서 아론이 치잖아요. 피가 된다 이거야. 그 어떻게 됩니까? 마술사랑 똑같이 하잖아요. 개구리 올려보니까 지들도 개구리 올려보내잖아. 뱀을 주니까 뱀을 또 하잖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뱀을 가지고는 모세 지팡이가 그 나머지 그 이방신 섬기는 자리 그 술교들이 뱀을 다 먹어버리잖아. 모세 지팡이가. 또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올려보냈지만 쫓아낼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이 재앙 같은 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두 손 들잖아.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돌려보내야 되잖아. 내보내야 되잖아. 왜 이거 하면 우리나라 망한대잖아. 그나마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친 이 심령이 다친 애굽 바로왕 이놈은 끝까지 욕심이 나서 그 인력을 사용하고 싶어서 붙잡아 돌리다가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까지 당하니까 그때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자가 어디서부터 많이 일어나요? 이제 계시록 보니까 11장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장에 또 나오잖아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에서 얘기했죠. 육륜의 표. 목사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신사참배 때도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잠깐 고기만 숙이면 뭐가 죄가 되냐?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제는 이 육륜표가 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이슬람교로부터 쭉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때 기독교 나라는 끝까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끼리 이제는 모든 문명을 교류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문명 최고의 국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륜표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프리카나 서방의 조그만 기독교 국가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물질로 그들이 호응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그들이 농업 구우면 농업을 우리가 수입하고 서로 이렇게 육륜표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매매를 할 수 있는 지금처럼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 현재 눈으로 보기에 대한민국과 미국 같은 나라가 경제 대국이 돼야지 끄떡없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종교, 기독교, 새 신앙을 갖기 위해서 예수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 269명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거짓선자가 이 앞으로 목사들 중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칩이 얼마나 좋습니까? 설명 다 했죠? 그렇게 되는 거면 그러면서 교인들이 또 넘어간다니까. 내 얘기를 듣는 교인들은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교회가 많이 나타나요.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 당하지 않고 요즘 뭐는가 전화하고 사기극 그런 거 전화 사기 당하지 않고 카드도 필요 없고 은행 가면 내 얼굴만 보면 되고 손만 대고 이마만 보여주면 되고 다 되고 얼마나 좋아. 그 육륜욕은 지금 육륜욕이 아니다. 사기치죠. 그게 육륜욕이거든. 왜 그렇습니까? 고도의 문명, 고도의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없다 그래야 이게 어디에 연결된 거예요? 창세기 10장의 바벨탑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끼리 대를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끼리 서로 먹고 살자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파괴했어요. 무너뜨렸어요. 바벨탑을. 그 바벨탑 사건이 육륜욕이라 이거야. 1000번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는 정말 진실한 목사,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 주기철 목사, 손야 목사님처럼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들 나오시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가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들이 30대면 어때? 80이면 어때? 여러분들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상관없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가야 돼. 교인이 목사님 한 분밖에 사모님 애들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교회 가요 제발. 거기 가서 목사님들 성경 배우고 정말 내가 정말 슬퍼. 주님만 바라보라 이겁니다. 조그만 교회 나가셔도 괜찮아요. 그 목사님, 그 젊은 목사님이 왜 목사 됐겠습니까? 목사라서 뭐 하겠어? 고생만 세상만 쎄 빠지게 하지.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기도에 개척교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냥 돈 싸들고 들어가. 빚내서라도 그냥 목사님 좀 넓은 데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성전도 얻게고 성령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은 다윗이 그렇게 근심했기 때문에 하께서 하나님께 축복 주고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렇게 근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영적인 근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그만 교회 당신들 집 앞에 있는 교회 나가. 큰 교회 그만둘 수 없으면은 새벽 예배라도 수예배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결정되면 가까운 교회 나가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솔직히로 10개면 9개 다 자랐겠어요. 교회만 늘리고 싶은 거야. 지교회만 막 산발적으로 세우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 한마디 하면 내가 그만두게요. 자, 당신들 지교회 세우면 뭐 할까? 이 썩어빠진 인간들아, 이 독사이 같은 목사들아, 그래 이거 자랑하고 싶냐? 야, 지교회 2개 3개 넓혀서 자랑하고 싶어? 정신 차려. 네 하는 교회만 잘해. 네 안에는 교인들만 잘 살펴. 왜 욕심부려? 그 돈 있으면 선교사람들 도와주려니까 개척교회 차려서 목사님들 2년 3년 세를 내주든지 전세값을 좀 해줘서 그 목사님 위로하고 용기를 줘서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주려니까. 돈이 넘쳐나면 그 돈 가서 이번 겨울에는 뭐 할까? 이번 겨울방학 때는 성지순례 보내야지. 여름 겨울에는 어디 펜션 올라서 신나게 놀고 먹고 와야지. 명목은 뭐야? 컨퍼런스다. 성령 대망이다. 제자훈련이다. 이러면 좋아요. 처먹고 놀고 오고 싶어서, 교인들 더 잡아두고 싶어서. 그 죄를 하지 마, 대형교회 목사들아. 하도 교회를 크게 하고 넓히니까 세금이다, 기름값이다, 무슨 돈이다 많이 나오니까 걱정되니까 계속 교인들 11조나 많이 내게 하려고 붙잡고 있고 사기치지. 그 짓 하지 마. 왜 그 짓 해서 그 짓 하다 천년만년 살고 싶어? 요번에 시진핑이 푸틴 대통령하고 둘이 귀속말로 얘기한 거 다 들었지? 100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죽지 않고. 당신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또 당신들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사명받지 않은 당신 아들 그거 다 물려주고 싶어서. 그러지 마. 당장 깨닫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당신들 돈으로 2억 3억 밀어줘봐. 전세 갈 수 있고 조그만 교회 땅 사가지고 지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서로 약속해가지고 크게 욕심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그릇 안에서 목회 참 잘하시고 정말 잘 가르쳐서 영혼권 시키라고 그렇게 서로 덕 있는 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 주시겠어. 그 눈깔이 돌아가지고 욕심 많아가지고 그 육체의 정욕이야. 그게 안목의 정욕이야. 그 이세인 자랑이야. 나는 교회를 몇 개 세웠다. 교인이 다 자랑이야. 그런 짓 하지 마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7째 대접을 쏜다. 이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장하고 맞물린 사건이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나온 7나팔 재앙은 재앙이 아니고 불신자에겐 큰 재앙이죠.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겐 큰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7나팔 11장 나오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더 부족한 점 있으면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